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1035면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 이사야 54장 제가 11절, 우리 성도님들 12절, 교독에서 17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곤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합독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 얻을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아니하고 영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되돌려 주실 때에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전이 불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도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병듦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물질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재정 창고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일가 친척 영혼들이 있습니까?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 일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54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기도입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의 선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내었나요? 태극기로 지켜내었나요? 머리띠로 지켜내었나요? 아니면 어떤 좋은 계획과, 아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으며, 그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 제1의 선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신앙 선인들의 기도의 힘으로, 신앙 선인들의 영적인 신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되어졌으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영적인 제2의 이스라엘 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역시 기도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기도입니다. 정치인들, 위정자분들 때로는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주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리당납만 생각하지? 아니, 어떻게 저 개인적인 탐감 오리적인 생각만 하지?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라면
내가 나라를 위한다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판단 내리기 전에, 점수 매기기 전에 나라를 사랑하신다라면 말씀만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무릎으로 이 나라 애국의 정신을 기도로 실천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너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래, 기도하여라. 네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출산하지 못한다고 괜찮아. 네가 노래를 하면, 너는 지금 남편이 없지만 남편 있는 여인보다도, 네가 노래를 하면, 기도를 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녀가 배출될 것이니까, 더 많은 영적인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안 될 리도 되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도 자녀가 더 많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도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슨 힘 때문입니까? 기도의 힘, 노래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기도하면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이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면 원래 되는 일도 더 잘 되고, 기도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내 마음과 내 단념이 되어지고 체념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여지고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남편 있는 가정보다도 오히려 더 자녀를 많이 배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외쳐 노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요구를, 우리들의 요청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어요. 방관할 수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 위주냐? 내가 정해놓은 대로 너는 따라야 해. 내가 결정해 놓은 대로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내 계획대로 너희들이 따라와야 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 편이야. 내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 뜻은 저렇다 하더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네가 원하면, 네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연약하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눈물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너희 자녀들이 따라와야 해가 아니라 네가 원하면 줄게.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네가 필요로 한다면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시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 말씀, 신명기 12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구절 자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만큼 너희들이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나는 해주고 싶다. 뭐 할 때까지? 우리들이 감사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할 때까지 내가 원하면 언제나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없어도 내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정했습니까? 야, 그들에게 딱 이 정도만 줘. 떡 10개 하고 물고기 3마리 정도 주면 돼. 이 정도가 내 뜻이야. 이 정도가 나의 결정이니까 제자들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원하는 만큼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어라. 누가 원하는 만큼 각 개인마다. 저는 떡 10개 주세요. 저는 떡 20개 주세요. 저는 물고기 5마리 주세요. 저는 7마리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만큼 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달라고 하는 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비전을 세워놓은 만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가 가정을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달라고 하셔야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얘야,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들 딸들이 달라는 대로 줘.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가 좋다는 방향대로 내가 해줄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아, 노래하면, 외쳐 노래하면 남편이 있는 자의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니까 너는 외쳐 노래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논리적이네, 비이성적이네, 비과학적이네. 어떻게 홀로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배출한다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얘기네.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비논리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다라면 기대해야 된다. 기도했으면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10년째 하고 계십니까? 20년째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하고 설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아, 기도를 했다면 이제 너희 가정 가운데 이제 자녀가 많아질 터이니 장막의 터전을 좁혀야 됩니까? 넓혀야 됩니까?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해서 말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묶어놓고 너희의 그 장막의 터전을 넓혀라. 줄을 길게 해라.
천을 아끼지 마라. 왜요? 자녀가 많아질 거니까. 기도를 했으면 기대를 해야죠. 아싸, 하나님이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광활하고 광대하고 넓고 오묘해서 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다면 기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아,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 이사야 54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기도를 했으면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소망을 품고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금요철 예배 지금 기도 8번째 시간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기도 2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한 가지 달라고 하면 한 가지 주세요? 아니면 두세 가지 주세요? 두세 가지.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지혜 말고도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회개했어? 그러면 회개도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땅을 내가 고쳐줄게. 너의 운명을 다르게 해줄게. 네가 한 가지를 달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나는 한 가지 달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세 가지, 서너 가지로 한꺼번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외쳐 노래했으면 기대하시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외쳐 기도했으면 기대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겠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행하게끔 기도 응답을 하십니까? 행복하게끔 기도 응답을 하십니까? 행복하게끔, 감사하게끔, 만족하게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스스로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끔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어떤 형태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4장 3절, 이사야 54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에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일단은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가 잘 되고 너의 자손들은, 자손의 얘기를 꺼냅니다.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여러분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녀가 잘못되면 제가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잘못되면 나 또한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연고로 기도하는 너는 네 스스로가 넓어지고 팽배해지고 잘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은 열방을 얻게 되시며, 그리고 모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회복하게 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마치 성을 쌓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무죄주고 은사가 없고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는 그냥 평범한 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돌입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나는 돌과도 같은 존재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돌과 돌 사이에 채색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는 성이, 김성국이라는 성이 원래 돌로 만들어진 흔하고 그냥 보통적이고 빛도 없는 아름답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하면 저의 성이 기초가 청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의 성벽이 홍보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성문이 성유석, 여러분들 루비 보석이라는 루비 보석이 성유 색깔과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나라는 성이, 성문이 성유석 보석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름답지도 아니하고 값어치 있지도 아니하고 보잘것 없고 그냥 보통적이고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기도를 하면 갑자기 나라는 성이, 나라는 김성국이라는 여러분들이라는 성함, 여러분들 대해서 여러분들 나라는 이 성이 갑자기 기도를 하면 어떤 성으로 바뀌어지냐면 그 기초가 청옥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이, 성벽이 홍보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성문이 성유보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돌과 같은 존재가 기도를 하면 각종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값어치 있고 휘황찬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며 그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성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단 뭐를 하면? 기도를 하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아내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돌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공고와 광풍과 요동과 안위를 받는 존재입니다. 돌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 돌과 돌 사이에 내가 보태줄게, 더해줄게. 무엇을 보태주고 더해주느냐?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줄게. 할렐루야. 보석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줄게. 기도하여라, 외쳐 노래하여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돌 같은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귀하고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롱한 빛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보석과도 같은 인생으로 내가 바꿔줄게. 외쳐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돌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딱딱하고 평범하고 무죄주의고 무능력하고 그런 존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석과도 같은 인생, 그 영롱한 빛을 바라며 그 아름다운 그 색채를 모든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보석과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보석과도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냐고 얘기하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피력을 하고 계시냐면, 에덴 동산이 원래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각종 각양 동물과 식물과 거기에다가 보석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입니까? 결여가 있는 곳입니까? 궁핍이 있는 곳입니까?
분리가 있는 곳입니까? 아픔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기도를 하면 네가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공급이 되고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야. 마치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처럼 너희의 삶이 채워지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바꿔질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 에스겔 28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에덴 동산이 바로 저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며 너의 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진다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마치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고 공급되어지고 네가 행복하여지고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석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장광고가 같고 12,000 스타디온 144규빗의 크기를 갖고 있고, 그 길은 정금과도 같고 동서남북에 세 문이 있는데 그 세 문은 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 위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문 밑에 보면 여러분들 기초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기초석은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남보석, 옥수, 벽옥,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홍옥, 황옥, 다망록, 비치옥, 청옥, 자수정. 외우는데 고생 많았어요.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하도 천국을 소망되니까, 하도 저 천국이 그리워서 자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본문 말씀이 외워져요. 제가 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힘들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마음이 억울할 때마다, 고생이 될 때마다 천국 가서 다 보상받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거야,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힘든 만큼, 희생된 만큼 우리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꾸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보석으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의 성곽은 기초석으로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보석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 성이 보석처럼 바뀌어지면서, 그 보석처럼 바뀌어지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 화평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요. 누리면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어떤 마음만 드느냐. 저는 천국에 입신해서 갔다 오신 분 5명을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5명 중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4명이고 한 분 살아 계시는데, 천국에 입신해서 갔다 오신 분들 5명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때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부목사님 천국에 갔다 왔더니 막 꽃들이 만발하고 보석이 반짝반짝, 황금이 막 번쩍번쩍, 그리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막 기쁨, 희락, 화평, 평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대. 너무너무 좋대요. 그 행복을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곳에 있지 않은 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과 그 어려움들이 저에게 영향력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과 평화가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그래도 새벽에 40분, 오후에 40분, 저녁에 40분, 항상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제가 저녁에도 항상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목회 못하겠어요. 기도 없이는 소진이 되어지고 결여가 되어지고 궁핍이 되어지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어져서 기도 없이는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라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이, 그 돌과 같은 그 성이 보석으로 바뀌어지고,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어지고,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제공되더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보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돌같은 네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희락과 화평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야. 기도해라. 돌같은 너요, 돌같은 당신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아름다운 보석의 성으로 돌같은 너의 성이 바뀌어질 것이니까 기도하여라. 두 번째,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기도를 하는 자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지극히 많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자녀들이 평안하고 평탄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연고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교훈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길러주셔서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큰 평안. 여러분들 사람이 평안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건강이, 또 물질이, 또 탤런트가, 은사가, 가정이, 그리고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래서 큰 평안이 기도하는 자의 자녀에게 있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손에는 사람을 권능 있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손에는 사람을 승리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손에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영광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손에는 사람을 위엄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왜 가지고 계실까요?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들의 자녀를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권능 있게, 승리하게, 위엄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손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는 12절 말씀 보여줄래요? 뭐가 있대요? 보와 귀가 주께 있습니다. 왜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주려고. 할렐루야.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찾아서 갖다 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와 기와 사람을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승리가 위엄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는데 찾아가지를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려고 가지고 계시는데 달라고 하지를 아니하니, 찾아가지를 아니하니.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을 큰 평화가 평강으로 이끄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방송실에 저의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얼굴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렇게 은혜스럽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비하면 표정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언제 저의 표정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됐느냐면, 제가 전도사 때 일부러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있던 자동차도 다 팔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결혼하자마자 사랑하는 이 아내와 이상 가족이 됐죠. 그런데 그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과 소망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의 자녀 네가 기르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야. 비록 네가 너의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 자녀에게 유치원을 다닐 수 없다 하더라도, 유치원복을 선물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지키고 하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그 후손이 부요와 재물이, 여러분들, 그 후손이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그 후손 가운데 부요와 재물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제일 놓지 못했던 것이 자녀인데,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아멘. 세 번째,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 높고 낮음 없이 차이 없이 성실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직분과는 상관없이 영권이 생깁니다. 영권이.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능, 영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영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얽히고 설킨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그냥 내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경 쓰거나 아니면 쇠약해지거나 여러분들이 같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시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주만 바라볼지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권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 그런데 그 너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니요. 그 너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야. 내가 누구 편이니? 너 편이니. 너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들은 내가 뭐하게 하리라? 패망하게 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싸울 게 없어요. 가서 따질 게 없어요. 언쟁을 벌일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하소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왜 여러분들이 똑같이 화를 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똑같이 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의 그 신령한 얼굴과 그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왜 육체적인 언어로, 그 표정으로 바꿔야 됩니까? 아니,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해산하지 못하는 너여, 노래하면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기대하고 휘장을 넓게 펴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기다려라. 네가 아무리 돌같은 성이라 하더라도 무죄주요. 나는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탤런트도 없습니다. 나는 돌같은 성입니다. 아니, 괜찮아. 네가 기도하면 아름다운 보석의 성으로 바뀌어질 거니까. 마치 네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어지고, 마치 네가 기도하면 네가 예루살렘 성, 저 천국에 사는 것처럼 희락과 화평이 물밀듯 밀어올 것이며, 네가 기도하는 자라면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내가 양육하여 주고, 네가 기도를 한다면 너의 원수들과 너의 적군들을 내가 패망시키리니 기도하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돌같은 존재입니다. 무죄주자입니다. 권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면 총옥의 기초석이 세워지며 홍보석의 성벽이 세워지며 성유보석의 성문이 완성됩니다. 내가 보석의 성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치 내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제공되어집니다. 마치 내가 예루살렘 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삶 가운데 넘쳐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가정을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고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점들이 해결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풀어집니다. 열려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신앙의 선인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제강점기를 이겨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6.25의 전쟁을
승리로 이겨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